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남선교회 등반대회가 있는데 오늘 폭염주의보네요. 근데 산은 시원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까지 가시는 길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르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구약의 선지자인 미가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미가는 누구냐 하면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사마리아의 멸망과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국의 회개를 촉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미가가 특별히 중요한 예언자인 것은 그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실 분 안 계시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잃었을 때에 학자들이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고 가르쳐 줬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미가서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예언의 말씀인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구원의 성산을 향해 올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고 작은 산들이 뛰어날 것이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말씀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도 등산을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그 장면마다 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 있다가 시내산을 만나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머물러 있어요. 그동안에 모세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모든 율법들을 다 배워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의 가슴에는 십계명 돌판을 2개를 갖고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큰 울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또 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난처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술집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됩니다. 내가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심각한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요. 교회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피난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피난처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에게 쫓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 왕비가 악심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특공대를 풀었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사흘 밤낮 길을 막 힘껏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요, 그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된다고요? 교회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세 번째로 산은 어떤 장소냐?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예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모세와 관련돼서 산기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아말렉 민족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기습 공격이었어요. 제가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산이 막 군데군데 있고 골짜기가 막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좀 보다 더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말렉은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시만 해도 훈련 안 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투에서 승기를 잡는 겁니다. 막 아말렉이 막 쫓겨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쫓겨오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는 그 두 팔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팔이 밤이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이 얘기는 모세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이 계속되는 도중에 모세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더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산은 기도의 자리를 의미하죠. 예수께서도 수시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께서 자주 찾으셨던 기도의 자리였고,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안 만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였죠. 교회는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로는 희생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거기에 황금색으로 돔으로 된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가 워낙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회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이삭을 드리지 않았지, 하나님 막지 않았으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준비하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은 희생의 자리였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산은 희생의 자리예요. 교회도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자리예요. 내가 희생하는 헌신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고, 그 중에서도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었던 장소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산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높은 산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산 위로 올라가셨고
제자들도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땀도 나는 일이에요. 수고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산의 기쁨을 한번 느끼는 사람은 매일 산에 올라갑니다. 남들이 왜 가는지 몰라 정말 궁금해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왜 가냐? 주일날 바쁜 일도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집안일도 해야죠. 네가 교회 가면 소는 누가 키워? 해야 할 일, 집안일들이 많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또 연지곤지 바르고 옷도 잘 입어서 교회 가야지 막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친구들도 왜 하필이면 일요일에 교회 가냐? 나하고 놀아야지. 안 갈 핑계가 가야 할 이유보다 훨씬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만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요. 그래요. 교회 가면 해야 될 게 많거든. 또 그냥 갑니까? 헌금도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산은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은 왜 올라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산, 시온산,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 태원교회, 우리 교회가요 산 위에 있잖아요. 이 설교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산 위에 있는 교회, 저 밑에 사가정역에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게 올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산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 아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과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가면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죠. 그리고 점점 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와 산만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산, 영적인 산에 올라가면 그곳은 나와 하나님이 다이렉트를 만나는 장소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 기도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은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경세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경세제를 가보면 옛날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동네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고개를 넘어가야 다른 마을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산을 올라가는 일이 힘들고 수고롭고 땀이 나는 일이라고 해도 일이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길이에요. 산 위로 올라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쁘게 오셨죠? 네. 기쁨이 더욱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축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뺏기고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바벨론 강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제사장의 후손인 고라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 고라 자손이 탄식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이 시편 42편에서 고라 자손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가 복이었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돼서 끌려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게 됐네요. 이게 너무 마음 상하는 일이었다는 고라 자손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전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망과 좌절로 마음이 낙심돼서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향해 가던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고 엠마오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한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됐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실망이 컸고 그만큼 좌절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내려가던 길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가는 길에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나중에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를, 길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가던 길을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나안 교인들 얘기가 있었어요. 가나안 교인은 뭔지 아시죠? 안나가 교인.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가면 불편한 곳이 되었어요. 코로나 시기 동안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교회 안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 가는 것도 정부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다 보니까 산 위로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될까요? 산 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면 삶이 축제가 돼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실망과 좌절만 있고 삶이 비극이 되고 고통의 삶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고 산 위로 힘차게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